2022년 7월 10일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에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화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네.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들 만드니 잠재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알차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곁에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참 생명이요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유혹에 쉽게 빠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신앙이 자라나 성숙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며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성품 큐티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쳐 울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된 모습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질 때 변화와 위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속회별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도원들의 만남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각 가정의 믿음과 신앙이 점검되고 새롭게 결단하며 말씀의 회복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생명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후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나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 살 땐 고기라도 실컷 먹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어요. 하며 말이죠. 그 불평 소리를 들은 모세는 괴로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시절을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나 이틀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말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 바람이 진 둘레에 메추라기를 몰고 왔어요. 메추라기가 땅 위에 1m 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어요. 여기저기 온통 메추라기가 가득했어요. 백성들은 신이나 밖으로 나가서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와, 메추라기다!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많아요. 그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적게 모으는 사람도 10가마는 모았어요. 그들은 모은 것을 진 둘레에 널어 놓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침은 튀기지 말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층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5층에 앉으신 분들은 더 더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5층에 앉으셔서 너무 더우셨던 분은 3층으로 오십시오. 3층에서도 불른 또 붙이는 분이 계시지만 3층에서 너무 춥다고 느끼시는 분은 다음 주에는 5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찬 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을 이기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맥추절이 봄의 추수감사절이라면 가을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지 않은 도시민들이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시대가 지난 절기를 지키게 한다고 날선 비난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이런 강한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농경시대에 적용되는 절기를 지키라고 강요한다는 주장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래전에 농촌지역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비로소 교역자들에게 밀린 생활비도 드리고 부담금을 내기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 예산에서 두 번의 감사절 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16% 정도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감사절기를 지키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맥추와 추수감사절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거나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비중이 크지 않아도 반드시 기억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살림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헌금을 목사를 위해서 드리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원망과 불평을 자주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감사의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가,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사람도 또다시 불평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버거워 모세도 불평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아니, 이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낫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였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소서. 아니,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백성은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 힘들다며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전개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것이 너무 힘들다며 자신을 죽이시라고 대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은근히 자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모세는 영적 우월감을, 자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70명을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영과 똑같은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인도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70명을 뽑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70명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영과 같은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명으로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명의 명단에 든 지도자 중에 모세가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지 않고 집에 있던 두 사람이, 모세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받은 같은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닷과 메닷입니다. 70명의 명단에 오른 두 사람이 왜 함께 모이지 않았는지, 어쩌면 모세가 모이라고 하는데 거절해서 모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같은 영이 내려와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함께 모이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심을 그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70명이라도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할 일이지 유세 떨고 자랑하고 더욱이 교만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짐을 혼자 지지 못하겠다며 원망할 때 하나님은 70명의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같은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모이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같은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으십니다. 다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할 따름입니다. 같은 영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적 능력만 채워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해결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남아있지요. 모세가 그의 짐이 버겁다는 것은 70명에게 같은 영을 부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발단이 되었던 고기를 먹여달라는 백성의 원망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따라 덩달아 애굽을 떠났습니다. 엄청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광야를 헤매는 고난의 길이 계속되고 먹을 것이 부실하게 보이자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따라 울며 또다시 울며 불평합니다. 이 말은 그에 앞서 그들이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자 이렇게 말했었지요. 애굽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더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에 전염되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자 이스라엘도 원망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자 백성이 원망하자 심지어 모세까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탄합니다. 급기야 모세가 죽겠다고 하여 70명에게 같은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망하기는 모든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같은 영을 70명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고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둘러싸고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한 달간이나 먹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는데 모세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70명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자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둘러 하룻길들 만큼한 지역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이자 또한 오늘날도 가끔은 있을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메추라기가 내린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이쪽으로 하룻길 저쪽으로 하룻길 32km에 대한 광범한 지역에 메추라기가 쏟아졌습니다. 2규빗 1m 정도까지 메추라기가 내려와 앉았기 때문에 주워 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강한 동남풍을 만나 기진맥진한 메추라기를 잡아서 물릴 정도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거리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람에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땀을 흘려 먹을거리를 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도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먹거리를 위하여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시인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 노력하고 그 얻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대가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짐을 지는 것이 힘들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70명에게 같은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메추라기 떼를 몰아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오늘 앞에 나왔던 동영상처럼 유치부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맞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인들이라면, 생각할 줄 아는 어른들이라면 더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같은 영을 70명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모이라는 곳으로 모이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한 손이 깜짝 놀라 모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소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와 알립니다. 그러자 젊어서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셨던 여호수아가 나서서 말합니다. 이 일을 말려야 합니다. 모세가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지도 않은 그들에게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고 모세의 충직한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른 자리에 나오지도 않은 그들에게 같은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은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누가 되거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모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지라 백성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자 지쳐서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70명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이라도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기를 위하여 열정을 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를 질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주시는 일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백성은 조금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으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은 것을 진 주변에 널어놓았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12가마니쯤 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 말은 그들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들이 고기 먹기를 얼마나 원했던가요? 그것을 얼마나 미친 듯이 모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아직 이빨로 자르기도 전에, 씹어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모아 쌓아둔 것을 어찌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곳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이 거기서 죽어 묻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시기와 욕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을 버리기가 쉽던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모으고 아끼는 것이 잘못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욕구라고 하지만 그것이 죄를 낳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감사절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소라고 부르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감사의 언어를 가르치라. 그 어떤 말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더 풍족해지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으로 믿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란 지독히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렇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사해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주일과 절기를 지키라는 제도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도둑질해 가려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기에 은혜로 알고 감사로 마음의 부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기에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써 모으는 이들에게 그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십자가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을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예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할 말씀은 예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수록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함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7월의 두 번째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이끌림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끌리고 몸을 움직여 나오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 자리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사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씻겨주시고 털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어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속회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절기헌금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여름 집중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여할 어린이들과 섬길 모든 교사들 그리고 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무경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치료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갈 곳을 몰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삶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주간이 계속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7월의 주제 성품은 신중, 잠언 22장 3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 도라고도 동양에서는 했는데,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은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사명을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회별 신방 일정 계속됩니다. 신방 신청일 새로 개시했습니다. 모든 속회가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빠짐없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자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으로 참여할 어린이들과 섬길 교사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치소 방문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나치로 권사님 모친 백향순 권사님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홍정유 장로님 돌아가셔서 우리 김전규 권사님 남편이시고 홍사덕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홍정유 장로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가족들 함께 참여하셨네요. 호종은 성도, 김치아 성도, 오늘 오르간이 쉽니다. 애기 보느라고. 호정은 성도 7일날 딸을 낳았습니다. 이 말은 호정기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됐단 말입니다. 정은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예예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